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성성교회는 여러분을 늘 환영하고 있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이렇게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책 본문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내 탓이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시네요. 반야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4절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들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시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핑계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주인공 되시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신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기 백성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갈등하게 되어졌겠고, 또 그렇게 멸망을 선포하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도 심한 갈등을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갈등들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만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핑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오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을 핑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4살짜리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아주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을 청하게 되어졌는데 세상에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오늘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살짜리가 고민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얼큰이 생각나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밤에 너무너무 더워서 땀이 많이 나서 그 땀이 모두가 꽃으로 나와버렸어요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 4살짜리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결국 한 말이 그렇게 핑계를 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핑계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핑계만 하고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에도 핑계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 입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들이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죠. 맞지가 않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쉬어야 될 텐데 아들이 시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핑계대는 모습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시지 어떻게 아들이 시겠냐. 자기 죄악은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엄마한테 엄마도 천국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네 천국 갈 때 내가 따라가면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그 천국들. 그래서 자기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변명으로 핑계로는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핑계하며 살아갈까? 핑계하는 것이 왜 삶의 습관이 되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핑계하는 습관으로 살아가지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처녀일까요?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숭배했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간음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를 때에 이 간음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회복시켜 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회복시켜 놓을 믿음의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제 이정표를 분명하게 하라. 오늘 편말을 만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이정표를 분명히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삶의 이정표입니까? 오늘 말씀 자체가 오늘 캐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주의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해석되어지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열려주시는 것만큼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계신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게 하신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열려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오늘 삶의 이정표를 세워두고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핑계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핑계하는 삶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초상이 제일 먼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오늘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담에게 주게 되어지니까 아담도 먹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어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선악과를 따먹고 가지고서 이 나뭇잎을 가리고 숨어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느냐? 왜 숨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말하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가요? 하나님 앞에 핑계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요.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여자 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와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요? 뱀이 나를 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남미. 뱀이 그랬어요. 뱀이 나를 껴서 그랬어요.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뱀이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정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정확히 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핑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핑계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핑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겟잇,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의 토럴이 모든 인생이 핑계하는 인생으로, 핑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시리 이전에 BC 8세기에 오늘 누가 살았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네 분의 왕이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서는요, 오늘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데,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살면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콧방귀 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데, 지금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망할 수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들고 또 선포하는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왕따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람 앞에 정말 배척당하는 존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사야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왕따를 시켜버릴 때 이사야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50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40년에서 50년 정도를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나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좀 나은 게, 그래도 1차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봐라,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에서는 그런 찬스도 없었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자기 50년 내내 그들을 향해서 오늘 멸망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왕따가 되었느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왕따 중에 왕따가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향해서, 야, 내가 이 세상을 비록 벌할 것인데 내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지우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왕따시켰었겠어요. 얼마나 저거는 또라이라 미친놈이라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비 온 날이 없었겠어요? 아마 수없이 비가 온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가 그쳤잖아요. 그칠 때마다 노아를 향해서 얼마나 욕을 했겠느냐고요. 얼마나 비아냥 그랬겠느냐고요. 오늘 노아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사야도 그런 왕따 당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왕따 당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니,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은 다 핑계거리예요. 변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It's okay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변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핑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핑계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천만만만의 말씀.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더 순종하려고 살아가야 될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된 원인과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된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체험들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목사가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이유, 오늘 말씀 앞에 성경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초신자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체험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체험을 가져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 안에 체험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체험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나타나는 그 체험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느껴지는 그 체험들, 오늘 내가 전도했더니 일어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체험들, 선교를 했더니 일어나는 그 놀라운 체험들, 오늘 그런 체험들, 내가 주니까 주어지는 기쁨의 체험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 보니까 오늘 11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체험들, 그 체험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큐티의 사역이 시작 말입니다. 왜 제가 큐티 사역을 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큐티 사역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원한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국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 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는데요. 주일날 은혜 받는데 눈물 뿌리고 콧물 뿌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가면 또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도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언제 행복하냐?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다. 평신도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받고 그 말씀을 자기가 쉐어링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그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큐티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댈래야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 사역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체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혹시나 내가 놓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더 이상 핑계하지 말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라.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핑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려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